이 시간에는 심령의 짧아짐으로 나오는 불평, 심령의 짧아짐으로 나오는 불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항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할 때 그 인도하는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안 든다.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려고 하는 왜 마음에 안 들어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호르산이라고 나와 있죠. 출발하려고 하는 지점이 여기 호르산이 있습니다. 호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면 지금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아마 여기까지 가면 한 일주일이면 걸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의 마음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 호르산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되는 길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이 빨간 길 있죠. 여기가 홍해길이고 여기 다 광야예요, 광야. 그리고 에돔 땅이 여기 있는데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다. 사막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바로 코앞인데 지금 빠른 거로 하면 일주일도 안 걸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틀으신 거죠. 일로 가려고 지금 실컷 기대하고 있고, 야, 지금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고 갈 수 있다라고 다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쪽 길로 가라 했는데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리고 광야를 거쳐 사막길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그래요.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짧아졌다라는 것인데 심령이 짧아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내심이 바닥에 이른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해야 되냐? 아니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왜 돌아서 가야 되냐? 우리는 못 참는다. 이제는 못한다. 여기서 포기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죠. 그래서 어떻게 원망합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이 방향을 트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대놓고 원망하죠.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왜 그러냐 도대체. 우리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고생을 해서 못 살겠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말을 싹 바꿔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냐? 이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지금 하나님이 아침마다 눈 뜨면 만나를 주시는데 이것도 이제 싫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좋을 때니까 보십시오. 사람이 좋을 땐 좋아요. 근데 한번 틀어지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이제는 만나도 싫대요. 광야에서 만나 먹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무것도 저도 성지순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다는 광야를 갔다 왔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시지 않으면 거기서는 3일도 못 살아요. 그냥 죽는 광야가 광야인데 아침에 눈만 뜨면 하나님이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데 지금 원망과 불평이 막 마음에 가득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하찮은 음식. 이거 이제 싫다. 이제 막 실증난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 이 원망이 막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러십니까? 이거 하는 고백이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지도를 봤지만 이거 바로 앞이에요. 너무 쉽고 평탄하고 너무 안전한 길이에요. 그냥 꼬리는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막 빙빙 돌리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약올라. 왜 앞에 길 놔두고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빙빙 돌리시냐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원망과 불평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우상 숭배와 버금갈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을 열어서 딸그락딸그락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 힘들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겪는 상황, 이건 바로 쉽고 빠르고 평탄하고 형통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 광야길로 빙빙 고생스러운 길로 빙빙 돌리는 상황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면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첫 번째는 이 변화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아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야 너희들 먼저 가 내가 따라갈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이 먼저 3일 길을 앞서 행하시고 내 백성이 어디서 쉬어야 되냐 그걸 찾아주시고 마실 물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호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넘어가는 짧은 길로 인도하시든 호르산에서 홍해길을 따라 광야 사막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든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쉴 곳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른 길로 형통한 길로 쉬운 길로 인도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막 광야길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 인생이 자꾸 광야길로 흘러가는데 그 광야길 사막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변함이 없다.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쉬운 길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거칠고 고된 길,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깨어 있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이 길이 좋아 보인다. 이 길로 가면 너무 쉬워 보이고 잘 될 것 같은데 마음의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 할지라도 망가지의 길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쪽이다 하시면 우리는 이쪽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쪽의 인생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쉬운 길이든 어려운 길이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가 쉴 곳을 어디서 쉬어야 되는지 먹을 것은 무엇이고 마실 물은 무엇인지 어디에서 때를 따라 비를 줘야 될지 하나님은 어려운 길, 거친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 환경이 자꾸 달라지고 우리도 막 잘 될 줄 알았는데 빈자리가 계속 생기죠. 안타깝긴 하지만 힘을 내서 전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지금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멱살 잡고 우리 빈자리 있으니까 빨리 따라 들어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따라 들어옵니까? 어림없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까지 일단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어있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이 광야의 여정이고 사막길이지만 그 안에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거친 광야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면 거기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라는 단어 자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죠. 근데 이 미드바르는 단어는 다바르에서 유래가 됐어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사막이라는 미드바르가 나왔는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씀, 안내하다, 말씀하다, 인도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광야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래가 된 게 광야 사막이에요. 그러면 광야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낙타 털옷을 입고, 세례 요한이 집이 부자예요. 사가랴 부자 집이고 명문 있는 집이에요. 근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형이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우리가 영적으로 알지만 엘리야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말과 불병거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 엘리야가 나는 다시 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니네가 받을진대, 내가 하는 말을 받을진대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촌형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주의 길을 먼저 활짝 열어주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 부잣집 아들이, 명문가의 아들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어요.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약대 털옷을 입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죠. 우리 권사님들이랑 다 드셔보셨어요, 메뚜기? 저도 제가 볼 때는 개구리랑 메뚜기랑 시도했다가 저는 안 됐던 것 같아요. 동네 형들이 먹어봐 했는데 차마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맛있죠. 그러니까 개구리 뒷다리는 닭고기 맛이랑 비슷하다, 막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저도 한번 이렇게 질겅질겅 씹어보긴 했는데 닭고기 맛은 잘 모르겠고,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맛있었다, 개구리 뒷다리랑 맛있었다고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명문가의 아들인데 메뚜기를 먹어요. 석청, 돌에 있는 벌꿀, 그걸 먹고 연명을 하죠. 그러면서 광야에서 지내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뭐를 했냐? 주의 길을 예비할 때까지, 자기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한 거예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왜 광야로 그러면 인도를 하셨냐, 이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두절미하고, 설명 자체가 아주 거두절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 안에서 빼내야 될 게 있는데 애굽의 삶을 빼야 돼요. 그들의 마음에 쪄들어 있는 세상의 삶,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들의 중심,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들의 중심, 세상의 쾌락을 즐겼던 그들의 삶에서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타락합니다. 100%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100% 우상에게 눈에 돌아가는 백성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다, 이 백성을 이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가는 난리 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일주일 만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름기 쫙 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년 가운데 있는 애굽의 풍습, 우상을 섬기던 마음들, 이거를 광야를 돌면서 싹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걸 싹 빼고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40년 걸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지간히 광야로 돌리셨다가 우회를 해도 그렇게 막 40년 걸어갈 길은 아니에요. 1, 2년이면 가겠죠. 그런데 안 빠지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던, 중심에 있던 그 원망과 불평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신앙들,
자기들의 혈기대로 살아가는 것들. 이게 안 빠져서 하나님이 40년을 돌렸는데 40년 만에 들어갔는데도 우리 사사기 보십시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 40년 동안 쫙 뺐다 싶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얼마 못 가서 다 무너져요. 전부 바알에게 머리 숙이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신 이유가 애굽의 풍습을 빼내기 위해서, 그들에게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일단은 돌리신 거죠. 이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광야로,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얼마나 좁습니까? 그냥 빨리 들어가면 좋은데,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언제 광야에 계실지 몰라. 때로는 낙원에 계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 되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이 어쩔 때는 막 낙원에 있어. 그래서 손만 뻗으면 막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고,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돌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언젠지는 뭐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로 돌리셨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길을 자꾸 광야로 돌리셨다면, 거기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음성 좀 들어라 해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으니. 지금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네가 좋아하고 흔들리고 뭐 이거 좌지우지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으니 내 음성 좀 들어라 해요. 너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음성 들은 적 한 번도 없잖아. 내가 너의 곁에 서서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계속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내가 하는 얘기에 귀 기울인 적 없잖아. 이제는 들어라. 광야에서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나와 교제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로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다면 힘드시지만 잘 버텨내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으니 힘드시지만 잘 견뎌내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 삶의 내 심령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는데 그걸 몰라.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입을 열어가지고 싫어. 하찮은 음식 싫어. 언제까지 이거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렇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자하시죠. 참을 인을 수만 번을 그리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참고 또 참으시는 게 하나님이시는데, 입을 열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절. 여호와께서 불뱀. 이게 광야에서 보면 무슨 불뱀이 나옵니까, 이게. 하나님이 듣다 못 참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죠. 듣다 못 참고 하나님이 뭐합니까? 불뱀을 그들 가운데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루아침에 3,000명이 죽어요. 원망했다는 이유로.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원망 불평하니까 뭡니까? 뱀을 보내서 전부 물어 죽게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럴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힘들게 빼냈는데, 10가지 재앙 퍼부어가면서 힘들게 빼낸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뭐로 불뱀을 보내서 또 물려 죽게 하시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계속 원망 불평하니까 못 참고 불뱀을 보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했던 그 원망에는 단지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진짜 속내는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시험이 있었어. 시험.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을 시험하죠. 어떤 시험을 합니까? 그때 초대교회 분위기 자체가 막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재산을 막 팔아. 재산을 팔아서 없는 자,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모습 자체가
내 거, 네 거는 네 거, 내 거는 내 거 이게 없어요. 서로 막 은혜 받고 예수로 충만하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없는 사람을 막 나눠주는 분위기가 초대교회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니까 다 하거든요. 다 재산을 팔아서 막 교회에다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부부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도 합시다. 이거 다른 사람 다 하니까 우리도 합시다. 그럽시다 하고 이 사람들도 재산을 팔았는데 두 사람이 재산을 팔고 이 부부가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깝다. 이거 내려고 하니 아깝다. 일단은 일부만 내고 일부는 감추자라고 두 사람이 모의를 하죠. 근데 베드로가 그걸 알아. 하나님의 알게 하심을 아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들의 그 속마음, 단지 물질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게 설령 발각이 돼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볼까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에는 단지 물질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과연 그러실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감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지켜볼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단지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대요 이거 이면에 그들의 속내에는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 있었어요. 그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능력이나 있냐? 그런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빙빙 돌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 우리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빠른 길로 바로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원망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려 죽이신 거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고된 여정, 인생의 힘든 여정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원망 불평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신뢰하셔야 돼요.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민수기 21장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0장 9절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이게 지금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이 민수기 21장에서 나타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다 보면 자기는 언제 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은근히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이러한 사건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사막길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민수기 21장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 12절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봐봐요. 힘들어도 입을 지키시길 바라요. 그냥 어금니를 꽉 깨물고 말을 한다고 다 말이 아니죠. 어금니 꽉 깨물고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본보기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 원망이라는 것은 툭툭 튀어나가죠. 원망과 불평.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 속에는 하나님을 또 때로는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도 툭툭 튀어나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발언,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냐? 이렇게 시험하는 발언을 우리가 던졌다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거를 덮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뱀에 물려 죽으니까 또 돌아서 이게 막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죠. 막 뱀이 막 쫓아다니면서 막 아킬레스건 물고 종아리 물고 그래서 막 사람이 푹푹 쓰러져서 죽어나가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방금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해놓고 막 죽게 생기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 막 그래. 못 살겠습니다. 뱀 때문에 다 죽어가고 못 살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또 모세에게 매달려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제가 고난주간에 맞춰서 이걸 얘기하려다가 설교가 이렇게 흘러왔는데 민수기 4장 8절과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막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사람들 그러나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죽겠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니까 잘못했어요. 원망불평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사는 방법을 주셨는데 모세에게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어라. 그걸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선포하죠. 야, 내가 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면 뱀에 물린 자마다 봐라. 하나님이 살 수 있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본 자도 있고 안 본 자도 있어요. 이게 관건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메시지를 듣고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메시지를 듣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야, 뱀을 보면 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뱀에 물린 여러분 그때를 상상해 보시죠. 뱀에 물려가지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면 살 수 있다고 웃기네 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어요. 내가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숨이 넘어가는데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라고? 그러면 살 수 있다고? 해독약이나 줄 생각을 해야지 무슨 장대에 매달린 뱀을 봐.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지를 듣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장대를 본 자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툭툭 튀어나갈 때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덮고 넘어가면 우리 인생에 불뱀이 물 수도 있으니 이걸 반드시 해결하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이 장대에 매달린 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리셨죠.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원망과 불평을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없이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언제? 이게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회개는 언제 중요하냐? 입을 열어서 쏟아내면 그러면 이미 불뱀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입을 열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다, 그거면 이미 불뱀이 따라다니는 거고, 그러면 회개의 시점이 어디냐? 내 마음에 꽂힐 때.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죠? 살인죄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실 때, 야, 구약에서는 눈은 눈, 이는 이로 해서 저 사람이 내게 해를 가했으면 우리는 쫓아가서 또 저 사람이 내 팔을 딱 때렸으면 똑같이 쫓아가서 같은 팔을 같은 위치를 때려야 돼요. 그럼 해결이 돼. 이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으면 쫓아가서 죽이면 돼요. 이게 구약의 법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신약으로 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구약에서는 뭐 눈은 눈, 이는 이로 말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음으로 이미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이미 살인한 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확 들어왔어. 저 인간 하면서 확 들어왔어. 그래서 이 마음이 들어오면 그 마음이 시키죠. 막 옆에 있는 물건을 들게 뭐를 자꾸 들어서 쫓아가서 죽이게 만들죠.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이미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언제 원망과 불평을 회개해야 되냐? 이미 입 밖에 털어낸 거는 그것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가장 좋은 시점은 내 안에 들어왔을 때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쑥 들어왔듯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꽂히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불뱀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뭐 이렇게 무슨 직무를 보고 있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TV를 보고 있다가 뭐가 쑥쑥 들어와요. 그죠? 원망이 쑥쑥 들어와. 불평이 쑥쑥 들어와. 미움이 쑥쑥 들어와. 그러면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터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왔어요.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왔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의 삶에서 엄청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왜 저도 항상 회개를 할 때 언제 회개를 합니까? 이미 옮겨졌을 때.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냥 타달타달. 뭐 이미 죄지었으니까 어떻게 몸에 힘이 쫙 빠지고 영혼이 괴로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또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깨달은 게 뭐냐. 그냥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계속 설교를 쓰다가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막 하면 계속 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거기로 안 넘어갈 것 같은 이 원망과 불평으로 안 넘어갈 것 같은 그 은혜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 꼭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가 원망과 불평이 쑥 들어가면 꼭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의 불뱀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안 물려. 물리면 끝나요. 물리면 막 그때부터 막 정신이 없어. 막 그래서 물린 거예요. 알랄랄라는 방언이나 알랄랄라 해야지. 막 원망과 불평이 막 알랄랄라. 그러면 이미 물린 거지. 물린 거. 안 물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 물려야 삶이 평안해요. 능력도 있고, 올 테면 와봐라 하는 거예요. 올 테면 와봐라. 내가 상대해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